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사람들을 즐겁게 한 프로였죠. 요즘에는 웃음 치료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웃으려고 합니다. 성경도 웃음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외입니다. 역설적인 진리라고나 할까요? 혹 글이 잘못된 기록된 것은 아닐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애처롭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복이 있다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러나 이 또한 틀림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행구절을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 또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종종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잘못 기록된 것은 분명 아닌데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애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애통했는지 성경에서 찾아보면 먼저 우리가 한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니나였습니다. 버니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보면 한나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잠에 버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실제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는데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습니다. 또 다윗이라는 인물인데 시편 6편 1절에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가 1장 2절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3장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머리통이 물이 되고 눈은 눈물 근원이 되면은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민족의 죄악과 그로 인한 파멸 때문에 애통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한 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먼저 한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아들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는 자의 위로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그러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나는 주님께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러는데 그 사무엘상 2장 이하를 보면 한나는 신학 박사보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무게에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바친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그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정말로 복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길지만은 좀 전성기를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솔로몬, 다윗, 이 사울 시대인데 그들의 그 통일 왕국, 분열되기 전에 그 통일 왕국의 배후에 기도로 바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로 떠받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세계 움직이는 그 이면에 연약하고 가냘픈 여성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로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다윗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게 복인가? 예, 복이죠. 다윗은 상하고 통회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참된 평안함을 얻었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경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깨닫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너무 주야로 눈물을 흘려가지고 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시언약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긍휼을 깨닫게 되었죠. 기도하다가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죠. 또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1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계명을 주려니까 돌판에 계명을 새기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그런 바깥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이렇게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새 언약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는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을 무궁하심을 깨닫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예가 많지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한나, 다윗, 예레미야 이 세 분을 통해서 과연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셨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이 고통과 슬픔 많은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